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 예와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예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의 문맥에서는 이런 정의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새 백성의 모습, 즉 믿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10장, 11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한 전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기를 교육에서 권면으로 그리고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11장까지는 명령이 드뭅니다. 그러나 12장에서 15장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부록이나 첨가 부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목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제까지 앞서 11장까지를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의 뒤 내용이 없으면 앞의 내용들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 12장부터의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의 복음이 어떻게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말을 만들기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에 12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종종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가 아주 분명하게 쓰이는 그러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써 쓰는 그러므로가 있는데, 여기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이제 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는 그런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행위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논증적인 책이면서도 교리서는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웅대한 복음 해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실제적이며 적용이 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장 구조를 보면 크게는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21절은 공동체의 삶이 새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1, 2절은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제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앞에까지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의하고 나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절은 우리가 자주 들었고 암송하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유명한 것은 이후에 나오게 될 내용의 표제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1, 2절에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앞에 이미 영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갖는 참된 모습, 그 실체,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첫째는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가 예배의 본질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2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경해서 변화를 받고, 그러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8절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새 백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새 백성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공동체 삶에 대해서 지체 원리,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죠. 지체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3절,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외에 다른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원리는 자신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역할과 위치가 있으니 그 역할과 위치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체로서 의식이고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부터 8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지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은사가 다르고 역할과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우선은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각 지체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른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인데 한 몸으로서 통일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각 지체가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고 있다. 그 다양성을 그 가운데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조화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다 다르죠. 다 귀하고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21절은 공동체에서 합당한 새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럼 개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좀 제시합니다. 앞에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얘기했다면 그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9절 보시면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랑의 원리를 말하면서 시작하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는,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 개인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지체로서 행동하는 것과 동시에 그 행동의 동의는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열거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쭉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며 10절에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히 하라 11절에 그리고 12절 소망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잘 참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13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손대접한다는 말이 참 좋던데 그 손대접을 힘쓰는 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섬기는 것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손대접을 힘쓰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새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1차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삶을 산다, 예배자가 된다.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찬양과 기도와 순서가 있는 의식적인 예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예식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까지 갔을 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 예배와 더불어서 의식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삶.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구조가 되지 못했다면 교회로서 온전히 새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14절부터는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그죠? 그리고 원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15절 16절. 15절 16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슬퍼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을 품지 마시고 쭉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원수로 인한 것이라 여기면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원수잖아요.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슬퍼하는 사람들과 슬퍼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는 앞단락을 포함해서 9절부터의 사랑의 원리를 요약하는 문단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사랑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시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을 하라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만 잘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에 속한다는 것, 대상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원수 갚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지침이 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뺨을 대주고 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행위까지 가는 이 모든 이것이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원리에 대한 요약으로 권면하면서 정리하죠. 따라서 믿음의 행위의 결국은 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의 결국은
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이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갖는 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결국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9절 여러분 하나하나 읽는 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와닿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은 또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다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구절에서 멈춰서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온전하게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과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해서 진주 비유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 의인은 바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구절들에 나오는 모습, 오늘 21절에 12장에 나오는 쭉 그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결국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놓치지 않고자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내놓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12장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악을 떠나서 선을 붙들고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고자, 그래서 손대접하고자,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자 나의 것을 팔아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재산을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비춰보시고, 그래서 말씀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오늘 조금 더 자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낸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